제목을 읽을까? 다 같이 읽어야 돼. 시작. 11조란 무엇입니까? 서원을 읽읍시다. 11조에 대해 신학적 입장에서 율법이냐 신앙이냐 신앙생활에서도 찬반의 주장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11조 해석은 분명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뭐 긍정적인 면에서도 제 신앙적인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그러는데 나는 가능하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11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게 더 많아요. 11조는 율법이다 뭐 이런 식의. 근데 그럼 1번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계속 성경 어디에도 11조가 헌금으로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11조는 헌금의 종류도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왜냐하면 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아니다. 이것부터가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의 종류도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 2번 그러면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은혜 또는 말씀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명령을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축복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건 제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건 제 것입니다 라고 되돌려서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내용이 주님이 명령하거나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응답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린 것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근데 왜 드렸을까요?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려라고 하나님이 한 번 먼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주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축복은 제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영수증을 써드리듯이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 고백이다.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신앙 고백이다. 아멘. 그래서 큰 3번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11조입니다. 그래, 방금 설명해서 예배도 신앙 고백이고 11조도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의 요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1번 예배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2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예배와 11조의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먼저 예배부터 한번 볼까? 예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자, 1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주시니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시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건 뭐냐? 애굽에 가서 망하고 실패하고 부끄럼 당한 뒤에 쫓겨난 뒤 먼저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 그 자리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예배는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한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다. 나아간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이제 4번 처음 11조를 드리는 현장을 확인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배의 현장은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지? 그럼 11조를 드리는 처음 11조를 드리는 현장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가르치기 1번. 그돌라오멜과 그를 추종하는 연합군과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한 소돔 왕과 몇몇 왕들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돌라오멜이 승리하고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전쟁 얘기를 먼저 보겠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네. 롯이 소돔 쪽으로 가서 살았잖아요. 멸망받기 전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재산도 다 뺏기고 그랬는데 2번. 아브라함이 자기 집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야습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병이 318명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을 때지만 비유를 들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주리엣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설이지만 거기에 양쪽 집안이 다 성주예요. 성의 주인이라고. 근데 그 성의 그 군인이 약 20여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이 다. 그래도 20여 명이 있어도 성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옛날 고리짝인데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아무튼 승리에 도취돼서 술 먹고 다 막 누워버려 있는 이 그돌람의 연합군을 밤에 야습을 통해서 크게 승리를 하고 산더미 같은 전리품을 가지고 모든 포로들을 다 데리고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건 이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너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이게 이제 멜기세덱이 그와 같은 내용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루어 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소돔 왕과 또 한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소돔 왕이야 패해서 도망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모든 거를 다 막 산더미같이 들어오니까 이제 찾아와 갖고 취하하면서 승리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엎드려서 간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차피 그돌람에게 빼앗겼던 거니까 재물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다만 우리 국민들 사람만큼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제 찾아왔는데 거기 이상한 왕이 하나
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에요. 자, 그다음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복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나갖고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게 11조예요. 처음 드려지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을 처음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성경을 봅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왜 10분의 1을 드려서 너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아멘, 그 축복은 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11조를 대신해서 드렸다 이 말입니다. 10분의 1을. 아멘. 이게 바로 11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겁니다. 5번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에게 빼앗긴 재산은 아브라함이 갖고 사람만 돌려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사람과 재산을 돌려줍니다. 무엇을 부려요? 아브라함이. 자, 내용을 읽읍시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산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다 돌려줬어요. 다만 그들이 먹은 것은 인정해달라. 빼앗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여행을 하면서 먹었으니까 그건 이해하라. 얼마나 근사한 멋을 부렸어요. 아브라함이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 6번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는 대화하면서 자신을 축복하신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을 바치면서 한마디 말이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언어, 특히 믿음과 감사에 대한 고백이므로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발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소돔하고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참 멋을 부리고 막 이랬는데 실제 축복을 하신 이는 멜기세덱이잖아. 근데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있다고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11조만 드렸다. 이게 바로 모든 언어를 포함한 고백이다. 감사도 거기 들어있고 믿음도 들어있고 영광도 거기 들어있고 11조 안에는 다 모든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옳시다. 아멘. 11조는 지금도 그런 거예요. 11조는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다 그냥 하고 있을 뿐이야. 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이니까. 아멘. 목사도 참견 안 해요. 여러분, 목사도 뭐 아는 척을 하고 뭐 하나님이 할 일을 가로채서 하면 안 됩니다. 얘가 예를 들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이번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신학교를 가겠다고 상담을 했어요. 난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를 소명하는 걸 확신하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니? 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 근데 부모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말려주세요. 신학교 간다고 저러는데 좀 말려주세요. 왜 말려? 내가 뭔데 말려? 그래도 좀 저는 아주 너무 황당한데요. 저는 아니라고,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아무도 챙겨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디를 외국을 간다든지 어딜 가요. 그럴 때 목사님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줘요. 안 소개합니다. 절대 소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기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찾아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만족할 만한 기대가 되어지는 교회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면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로채서 핸들링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마치 친절하고 도와주는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채는 일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 안 해줘요.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요번에 이제 며칠 전에 그래 목사님 쿠알라룸푸르에 그 70년 제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많지. 좋은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 그 교회를 인도해야 된다. 나는 안 해 그런 거. 왜 귀찮으셔서? 아니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가로채고 싶지 않아서야. 당신도 하지 마.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마.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제일 소중한 겁니다. 아멘? 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기도를 해 보니까 어쩌라고. 우리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아멘? 기도를 해 보니까 있다고 시건방을 떨어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실 것을 가로채서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마는 그거는 그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채는 일은 안 된다. 우리 교인들이 이 축복주의를 왜 놓고 내가 평생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니까 복음이니까 가리키는 거지. 헌금 많이 드리라고 그 목적을 갖고 하진 않는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다. 여기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언어가 없이 11조만 드린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도 주석에서 분분하고 떠들어. 진짜 웃겨. 멜기세덱도 모르면서 주석을 쓴다고 주접을 떠는 건 그것도 꼴값이지. 자, 계속 봅시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밝힌 히브리서에는 확실히 그의 신분을 밝힙니다. 계속해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뭐 기니까 간단히 하는 거야.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현현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밥 먹었잖아. 대화 나눴잖아. 그 예수님이거든.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여호와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님만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가 사람으로 나타난 건 그건 예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구약에 나타났다가 실제 육체를 갖고 실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장차는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그러면 자, 이 멜기세덱이 정말 예수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복을 빈 자다. 바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1조 드리는 현장을 우리가 본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을 증명하는 일이 딱 이거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2번만 나와요, 성경에. 이 현장에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빌어준 분이 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서술체로 나오기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편 110편 4절 한 절 갖고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 110편 4절이 없으면 히브리서를 못 써. 거기 뭐라고 그랬는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사를 지내거든.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순서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누군데? 그냥 구약 때 나타나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냥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이고. 아멘. 자, 그 뒤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은 조상도 없고 부모도 없어. 처음이요 마지막이셔. 하나님이시지. 아멘.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래. 예수님이지 뭐야. 아멘. 그러니까 길게 따질 것도 없다.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아멘.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선제적으로 고백을 하기를, 그렇습니다. 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은 제 것입니다 라고 영수증을 써드릿 한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11조였다. 여러분들은 51번째 말씀을 들으니까 다 외우는 거잖아 지금. 근데 나는 처음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도 처음 듣는 것처럼 얼굴을 하고 아주 둘이 다 웃겨. 그래서 그 다음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으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요. 이게 또 아주 너무 놀라워. 11조를 받고 응답하시는 게 보통 감사제라든가 뭐 속죄제 이거하고 전혀 비교가 안 돼.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15장 1절 보면 상급과 방패가 되겠다 하십니다. 너무 놀라워. 성경 읽읍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4장에서 11조를 드린 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14장이 끝났어. 그랬더니 15장에서 2일 후에 무슨 일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후에 주님이 따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널 축복할게. 이 정도는 뭐 그것도 굉장한데 뭐라 그래? 내가 있잖아, 네 상급 자체가 되어줄게. 내가 널 보호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마. 이런 축복은
이 창세기 15장 1절 외에는 그 누구에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응답이 이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방패가 되어버릴게, 내가 네 상급 자체가 되어주마. 아멘. 두 번째는 드디어 친자식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아주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카 롯을 자식처럼 이렇게 돌보아주고 함께 살다가 그 다음엔 양자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사이에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선 자식은 자식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린 후에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 사이에 친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제 정말 너 부부 사이에 낳는 자식, 그 자식이 바로 너의 기업을 잇고 내가 축복할 바로 그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신 건 뭘까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는 400년 뒤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건 아주 오랜 뒤 400년 뒤에 있을 일이다. 너는 살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죽을 것이고 그러나 내 후손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게 이 나라에서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민족을 이루고 살 때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여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을 아십니까? 한번 읽읍시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아멘. 기니까 줄였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한 것이 바로 이 11절 드린 이후에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시는 내용 중에 마지막이다. 예배와 11조의 신앙 고백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11조를 아주 뭐 헌금 종류의 하나라든가 뭐 교회가 뭐 11조를 뭐 강요해서 꼴값을 떨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인 걸 모르고, 아멘. 이 11조와 예배는요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에 열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구약 마지막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잖아.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때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와 11조의 신앙 고백을 버렸을 때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권면하십니다. 이 말라기서 3장에서 주님은 끝없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이 만군의 여호와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구원과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내가 누구니?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약속하는 거야. 제발 돌아와, 제발 돌아오라. 이렇게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의 복을 다 받게 되는다. 왜 너희들이 예배와 11절 버리냐? 돌아오라, 돌아와. 이거에 성경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기서 헌물은 예배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린 것에 증거로 드려지는 게 예배 예물이잖아요. 여기서는 헌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11조와 예배를 왜 버리냐. 돌아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간절히 권면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래서 2번. 민족적으로 저주를 받은 이유가 예배와 11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이어서 봅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마저도 스톱돼 버렸어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을 쓸 사람이 없는 거지. 예언할 사람이 없어진 거지. 완전 나라가 저주를 받은 거지. 예배를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는 거고 11조를 드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와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3번. 그러나 그들이 신앙 고백을 회복하면 한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들에게 간절히 돌아오길 바라면서 이것까지 허락하십니다. 나를 시험해봐도 좋다. 여러분, 다른 율법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쳐 죽인다고 그랬어요. 죽여버린다. 그런데 11조는 날 시험해봐도 좋으니 한번 드려봐라. 내가 축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 삼아서도 한번 해봐라. 시험 삼아서라도 예배를 드려봐라. 주님이 이렇게 간곡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말했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말끝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니? 창조주 아니냐? 축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도 끝내 말을 안 들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이지 않았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게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이라면 거의 2조 시대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민족에게 선지자 한 명도 안 나타난 것이 400년이 넘었다. 얼마나 암흑시대였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주님이 애걸하다시피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이 예배와 11조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 결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뭐 율법이냐 뭐냐 개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냐. 11조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는지 비싼 것도 11조를 구분을 착착하지만 어떤 것까지도 잘해? 식물 뿌리까지도 10분의 1은 구별을 해. 아주 철저하지 아주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철저하지.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희가 11조를 구분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철저한 거는 알겠다. 그런데 너희가 사실 그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 좋으신 건 뭐냐면 마음이다. 어차피 11조는 신앙 고백이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다. 아멘. 근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려라.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만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내 거 아니고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 건데 그것에서 10분의 1을 구분하는 건 하나님의 것으로 날 주셨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아니야. 헌금은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감사헌금, 선교헌금 내 거 드리는 거예요. 11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요. 그 다음 인. 세금 낼 때 기분 좋아 안 좋아? 세금을 낼 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세금 내듯 하지 마라. 이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드리고 맨 마지막 믿음으로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라. 거룩함, 의로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신 11조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 잘 드리되 정확하게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려라. 아멘. 결혼 시작. 11조와 예배는 신앙 고백이므로 반드시 드리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주님 되게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축복을 믿고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51번째 축복주의를 오늘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은혜를 스스로가 받으면서 준비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생명에 관한 한 권태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밥 먹었음에 틀림없는데 오늘 또 밥 먹습니다. 권태를 안 느낍니다. 왜일까요? 음식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공급이기 때문에 권태가 안 나는 법입니다. 숨을 쉬면서 권태를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이 예배와 11조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숨 쉬듯 권태를 느끼지 아니하고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